같이 함께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경험하고도 만나고도 어떤 사람은 하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편에 설까라고 하는 그 중대한 화두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것은 바로 내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정말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득에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사상에 해가 될까봐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번 주는 좀 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끝나버리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바로 그 무리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이제는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나라에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많은 사람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한 평안이 없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요. 아마 보편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냐. 당연히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왜 그 시대 예수님 당시 때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나라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왜 그런 일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렇게 모든 많은 이들에게 정말 평안함과 그 안식을 그 공급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종교적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몰랐겠느냐고. 몰랐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정통한 능통한 그들은 날 때부터 토라를 정말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부모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암송하고 그리고 평생토록 그 일을 해오는 그 사람들은 구약성경 처음과 끝을 그들은 안 보고도 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 그리고 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을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하면서 52장 43절부터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사랑은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장에 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무엇 때문에?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이제까지는 종교적인 그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모든 이들이 집중을 했어요. 그들의 한 말 한마디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들이 말 한마디에 민중은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와야 될 그 시선이 예수님께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와야 될 그 관심, 나에게 와야 될 그 어떤 혜택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간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좋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또 그랬느냐?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니.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지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예요? 지금 관심사가 어디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그 민족. 지금 그것이 무너질까봐 지금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을 야기하는 지금 그 불안을 지금 동기를 유발시키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들을 실행했어요.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단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그날 밤에 재판을 하고 그날 밤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하루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기도하시던 그곳, 그곳에서 잡아서 골고다 산에 매달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이게 만 하루가 되지 않아요. 만 하루가 안 돼. 그때 당시 때 로마의 법으로도 그건 말이 안 돼. 왜? 밤에 어떻게 재판을 열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시대 때에도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잡혀가지고 누구에게 상소해요? 바로 황제에게 상소할 때 그들은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노마까지 그 바울을 압송해.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그 죽이는데 결정한 그 모든 것이 하루 저녁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해버려.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자 원하는 그들이 내세운 증인들, 말도 안 되는 그 증인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결정해버려. 그냥. 참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빼앗길 것 같아서 예수님을 모른 척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그 조그만한 그것 권위, 아니 그 가지고 있는 그 이익, 그 어떤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단호하게 버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 나 따라올래?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왜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 아니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몰랐을 리가. 안다니까. 알아요.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이것이 정직한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서도 해.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캄보디아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그 잘못된 일인 줄 모르고 갔나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알아요. 그러나 이건 내가 잠깐 눈 감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내가 1억 천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이번만 한 번 하면 나에게 몇 억이 떨어져.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에요,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주의 뜻을 쫓아 달려가지 못하는,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 잠깐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너무 잘하는, 이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희 가니까 어디 목사도 그러던데요. 어디 장로도 그러고, 어디 권사도 그러던데요. 뭐 다 그러던데요. 저기 어떤 큰 교회 목사도 그러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렇게만 하나요? 예수님을 죽이죠, 죽여.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것, 그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지키려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못 박아버려요. 요즘 제가 고민한 것 중에 뭔지 아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있어. 내가 어디 교회 장로고 어디 교회 목사고 그러면서도 그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께로 가는 그들마저도 다 가로 세워. 못 가게. 우리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만난, 그리고 좀 생각 있는 사람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아이고 어떤 놈 보니까 그게 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내가 할 수도 있어요. 해도 돼. 경찰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어떻게 했어? 이것은 실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의 나에게 우리에게 클레임을 걸 수 없지만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을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실정법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는데
정당하다는 거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정당한 것, 합리적인 것 많이 찾아요. 맞죠? 해야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합리적이지만 내가 분명히 이것을 주장해도 합리적이고 이것은 맞아. 누가 생각해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게 될 때. 포기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빛이 가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한다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은 부분 속에서 도외시. 다 요즘 보면 내 권리, 나의 권리, 권리 주장 너무 많이 하죠. 맞다니까요. 맞아요. 권리 주장하는 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권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주되심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거 포기한다니까. 바로 이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이거예요. 내 거 포기 안 하니까. 내 권리 포기 못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포기 못 하니까 땅을 잃어버릴 것 같고 민족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이러니까 이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멋진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만약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이 막 살아도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요. 근데 그 일에 내가 제외될 뿐이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오늘의 그 사건 속에서 이춘폰을 분명히 2주 전부터 성가대 소리가 들린다. 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인데?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께서 부르신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그런 민감한 반응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해야 할 거 하느냐? 그냥 찬양해야 할 거 그냥 소리 높여서 해.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장애가 되면 우리가 멈춰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느 방향으로 또 가야 될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나 이제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제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가실 거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어떤 이들은 똑같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불안에 떨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어떤 편에 서실래요? 전전긍긍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의 커다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장중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너 내 살 먹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왜 그런 줄 알아? 계속 나로 살아라, 나로 살아라.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누구를 만날 때도 나로 해라, 나로. 주님으로 하면 우리는요 실패할 수가 없어. 실패할 수. 넘어지는 것 같죠? 실패한 것 같아. 절대 실패가 아니야.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